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수요 저녁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간략하게 제가 그냥 한국말이지만 한국말을 번역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대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이름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의에 기반한 정말 옳은 발음에 기반한 명예, 좋은 의미의 명예, 밝히는 명예 아니고 정말 명예스러운 좋은 명예, 그런 이름이 좋은 기름, 요거는 이제 값어치 있는 진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질, 좋은 뭐 다이아몬드 반지 그거보다 낫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이 복되다. 이제 앞으로 풀어갈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 다음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면 아이고야 뭐 염세주의자인가 뭐 세상 다 현타 왔나? 현타라는 말 아시죠? 현실 자각 타임. 그냥 아무것도 싫고 다 포기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됐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죽는 날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왜? 그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날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죽음을 찬양하는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잔치집 가면 기쁨은 있죠. 근데 그 기쁨 결국 허무로 변하지 않겠느냐. 초상집에 가서 함께 슬픔을 나눈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게 더 지혜다 말하면서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 왜? 이것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게 그냥 깔깔대고 좋다고 웃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런데 결국 그거 아무것도 안 남아.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런 얘기예요. 슬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은 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거 이거 뭡니까? 그냥 옆에 와서 좋은 소리만 하는 거, 그냥 나쁜 소리 절대 안 하는 거. 왕과 신하의 관계였으면 간신 뭐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이건 뭡니까? 충신, 지혜로운 책망 그게 더 낫다. 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숲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요건 6절은 좀 이따 풀게요. 따로 자세하게 풀게요. 숲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뭔지.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와. 하여튼 사람한테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욕심이 딱 들어갔다 하면 미련해진대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욕심만 들어가면. 불구덩이인 거 뻔히 알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뇌물. 뇌물 그거 왜 받아 그렇게 바보같이 그걸 받고 그 감옥 가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뇌물 받으면 감옥 가는 거 몰라갖고 뇌물 받았다 감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거 죽음의 유혹인 줄 아는데 뇌물 앞에서 어떻게 되냐 인생을 보니까 바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거는 앞에 2절과 같은 맥락이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인생들아 제발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화 안 내고 잘 사셨습니까? 방금 성질 팍 내고 왔는데 어쩌면 앉자마자 그 소리 하시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를 바라지 말라. 왜? 이 화는, 이 노함은 우매한 사람들에게 계속 머무른다.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났어요. 그러면 빨리 떠나보내야 돼. 근데 그거를 빨리 노를 못 떠나보내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계속 이 안에다 놓는 거. 이게 이제 우매한 자에게 계속 남는다고 하죠. 노가. 반대 표현인 거죠.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사람은 그 노를 계속 품으면 못 내버리고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독소가 있으면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독이 돼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독소로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상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요.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했고요. 10절 옛날보다 오늘이 나은 것은 어찌미뇨 아 옛날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실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우리에게 삶의 경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한 단계 성장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 깊어졌다.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께 다가갔고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 옛날이 좋았다. 지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말지 말라. 그건 이제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건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가 또 한 덩이에요. 그러면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지혜 있는 인생 되라.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뭐 대박 맞고 이런 것도 뭐 좋은 일, 뭐 나쁠 거 없죠 뭐. 우리가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나쁠 거 없지 뭐. 그것도 하나의 은혜니까. 그렇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또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또 은사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건강은 또 복이랍니다. 아픈 이에게는 그게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혜 있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이 말은 지난번에 했죠. 햇빛을 보지 못하는 자 뭐였습니까? 어미 뱃속에서 죽었던 낙태되었던 그거를 이제 성경은 햇빛을 보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햇빛을 보는 자라는 거는 이제 어미 뱃속으로 낳은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다. 뭐가?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 있게 사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행복한 인생 돼야지. 일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즐겁게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견뎌야 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또 견디면서 또 갈 수 있고 이거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뭐 그냥 좋으니까 또 좋아서 타락하고 나쁘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참 우매한 것이죠. 성경에 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왜?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총체적으로 말하면 자 여기 지금 우리 그래도 수십 명의 사람이 모였잖아요. 이게 모인 인생이 오늘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떤 분은 오늘 진짜 피곤한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오늘 진짜 상쾌한 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사모하다가 나와서 딱 앉아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오늘은 가기 싫은데 그냥 안 가면 또 목사가 또 왜 안 왔나 나오다가 또 이렇게 또 그럴 것 같고 눈치 보고 뭐 이렇게 각자의 이 삶의 상황은 다 다른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행복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열쇠가 뭐냐? 이렇게 하라고요.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곤고한 날에는 왜 내 인생이 이러냐고 그러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지 말고 가만히 되돌아보라. 왜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라고 물어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환경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그 인생에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죠. 형통하면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행복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기회가 될 때 전도할 수 있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이 얘기하는 행복은 뭐고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은 뭐고 이거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 어떻게 전해줄 거냐 한번 좀 들어보시죠. 사자와 당나귀가 그리고 여우가 이렇게 세 마리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됐대요.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죠?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의외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리고 의기투합한 이 세 동물이 이제 앞으로 팀을 짜서 사냥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우가 꾀를 내서 동물을 유인하고 당나귀가 그 동물을 막 몰면 도망가다 보면 사자가 이제 골목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잡아서 사냥을 하기로 셋이 작전을 딱 짠 거예요. 그래서 꽤 좋은 작전이었고 사냥은 성공적이었고 먹잇감은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만큼 이제 사냥을 하루 종일 많이 동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쌓였어.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와갖고 아이고야 수고 많았다 당나귀야. 네가 잡은 짐승들 오늘 우리가 잡은 거 어디 한번 우리 셋이 같이 잡았으니까 새 몫으로 한번 좀 나눠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사냥한 거니까 공평하게 이제 33.3%, 33.3%, 33.3% 이렇게 세 동이로 나눴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사자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자야, 오늘 사냥한 짐승들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으니까 각자 갖고 싶은 거 골라 가지면 돼. 선택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당나귀가 나눈 그 세 덩이를 딱 본 순간 사자가 갑자기 확 돌아버렸어요. 야, 뭔 소리야? 수고는 내가 혼자 다 했는데. 야, 니들이랑 나랑 이게 아주 잘 대해주니까 이게 사자 보기를 뭐같이 보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가 당나귀한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 얘기 아니고 이 우화에 나온 이야기 해주는 건데 의미가 있어서 하는 얘기야. 이걸 공평하게 나눈 거라고? 야, 짐승을 많이 잡은 게 다 내 덕이지 네 덕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당나귀를 그 자리에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사자의 본능이 발휘된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탁 당나귀를 잡아먹고서 씩 하고 남아있는 여우를 딱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여우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하여간 좀 잘해주면 재분수를 모른다니까. 여우, 이번엔 네가 한번 나눠봐. 이제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우가? 본색이 여우인데 뭐 자기 목소리 만큼 띄고 다 사자목 이렇게 한 다음에 다 나눴습니다. 요게 제 거고 이게 사자님 몫입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대단히 지혜롭게 나누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분배하는 걸 누가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여우가 사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레 이야기합니다.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잡혀먹으니까. 당나귀가 방금 잡혀먹는 걸 보면서 이런 불행을 보면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 동물들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자꾸 이렇게 인간으로 생각하면 뭔가 좀 걸리죠. 예, 이런 나쁜 놈 갑질을 하고 이렇게 걸리지만, 아니 동물들의 세계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갑질이냐 하면서 큰 이슈와 논란이 될 것이지만, 동물 가운데 있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된다면 사자한테 당나귀 왜 잡아먹었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사자는 잡아먹는 게 사자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사자더러 너 왜 당나귀 잡아먹었냐고 따지는 것이 우스운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동물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사자한테 가서 따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게 뭐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제가 설교하는데 신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째려보시면, 옆눈을 째려보지 마세요. 설교를 어떻게 옆눈 들어? 예, 이렇게 들어야지. 예, 예. 그러면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자한테 가서 너 왜 갑질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나와도 동물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 속으로는 다 아니에요. 씩 웃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근히 갑질하잖아요. 아니에요? 식당 가면 누가 갑이요? 손님이 갑이요? 주인이 갑이요? 묻지 말까요? 식당 가면 누가 갑이요? 손님이 갑이요. 이거 자연스럽게 그냥. 팥빙수 하나 먹으러 갔더니 이렇게 먹는데 고기 뭐가 이렇게 까만 게 보여. 이렇게 보니까 머리카락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결혼식 주례하러 멀리 갔다 왔잖아요, 지방에. 거기 가면서 너무 더워갖고 팥빙수 한 그릇 먹으러 들어갔더니, 결국 아내가 이거 얘기하라고 그래서, 뭐 빼고 먹으면 되지. 그리고 이걸 딱 잡아갖고 빼는데 세상에 끝이 없어요. 어머, 이만한 게 나오는 거야, 여자 머리카락에. 잡아도 끝이 없는 거야, 밑에까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이것도 내가 또 갑질이라고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또 컴플레인 하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컴플레인 내가 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래서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럴 때 갑자기 혹시라도 뒤에서 누가 어머 목사님 그러면 갑자기 제가 갑에서 을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매니저에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도 해야 되거든.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나왔는데, 왜 이 얘기 왜 했지? 아무튼 우리의 사회 속에서 갑질하는 거 보면 되게 욕을 하는데, 실제로 동물의 세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포장해서 은근히 감추지만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뭐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날 만지시네. 그쵸,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죠? 살면서 속상한 일 많잖아요. 괜히 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탁 말이 그냥 여기 팍 꽂혀가지고 그냥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속했대 얘기해요? 그럼 남들이 들어주지 않아요. 나한테만 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만 억울해. 나만 속상해. 근데 그 얘기하면 누가 알아주나? 얘기하면 그냥 그만해 이러지. 그러면 두 번 맞잖아요. 또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근데 가만히 찬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님은 아시네. 그게 또 위로가 돼. 그렇게 주님만이 내 마음 아시면, 주님만이 내 마음 만지시네요. 그게 또 그렇게 위로가 돼요. 자,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원해요. 불행해지기 원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행복 조건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될까요? 세상 속에서. 이런 얘기 오늘 한번 해드릴게요. 뭐 많은 돈, 그리고 높은 지위, 또는 대단한 명예, 빼어난 외모, 깊은 학식, 지혜, 아니면 멋지고 아름다운 연인과의 사랑, 무엇이 행복 조건일까?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은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상대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이가요, 이거 실예로 든 거예요. 그냥 누가 간증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간증.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대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월급의 2배에 달하는 특별 보너스를 받았대요. 이 남편이. 그 월급의 2배면 꽤 되는 돈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너무 기뻐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자랑하려고, 아내한테 탁 한번 큰 소리 치려고 그 월급 2배를 받아가지고 막 가서 여보!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돈을 딱 봤는데 뭐가 딸딸해요. 아내의 표정이. 아니 왜 이래? 내가 오늘 월급의 2배를 보너스로 받아왔는데 왜 이래? 그랬더니 아내가 시큰둥한데 뭐라고 하냐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방금 옆집 영수 엄마 만났는데 영수 아빠 회사에서 오늘 성과급 1000% 받았대. 이러는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옆집 영수 아빠가 성과급을 1000% 받았대. 월급의 10배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왜 2배밖에 못 받았냐는 거지. 아니 졸지에 너무너무 기뻤다가 세상에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옆집 영수 아빠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행복 기준이에요. 한번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행복한 얼굴로 돌아왔던 이 남자의 행복도 잠시, 갑자기 표정은 어두워지고 날씨가 흐림. 두 친구가 있었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둘이. 그런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조금 한 친구보다 떨어졌는지 시험을 잘 못 봤대요. 실전에서.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아예 쓰지를 못했대. 그래갖고 떨어졌어요. 근데 한 친구는 시험을 아주 조금 더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게다가 또 잘 본 거야. 그래가지고요, 아주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막 좋아가지고 벌써 들뜬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공부 잘하는 친구의 합격자 발표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옵니다.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 떨어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지원자가 다 몰려가지고 합격선이 확 올라갔어. 내 점수로 지금 불합격이야. 나 어떻게 되냐? 미치겠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야. 뜻밖의 낙방한 친구의 예상치 못했던 전화, 합격 소식을 줄 줄 알았던 그 친구가 낙방의 소식을 전해오자 이 다른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웃음꽃이 확 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너무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나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처럼 써놓은 거예요, 누가. 자기 친구랑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친구가 나보다 월등했는데 그래갖고 막 자기 붙었다고 자랑하다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는데 갑자기 그냥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기쁨이 그냥 주 예수 사랑 기쁨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이게 막 넘치더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세상에서는 많이 합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거나 남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룸으로써 내가 해냈구나 이런 능동적인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남의 실패, 남이 불행이 빠진 거,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한 거,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비교를 통해서 쟤는 저렇게 망했는데 나는 망하지 않았구나라고 안도하면서 수동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망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게 있대요. 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촌이 땅을 샀길래 배가 아프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땅이 그린벨트가 되었고 땅값이 폭락했대요. 그랬더니 아프던 배가 싹 낫는 거예요. 웃지도 못하시겠죠. 이런 신비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있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 심리, 이걸 심리학에서는요 샤덴 프로이데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어거든요. 샤덴 프로이데. 샤덴은 손해라는 뜻이고요,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샤덴 프로이데인데 심리학 용어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능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상대의 불행을 보면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 2009년 2월에 그래서 미국 과학진흥협회 기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종합과학채널 사이언스라는 지에 유명하죠. 일본에서 연구한 의학대학원 다카하시 박사 팀 연구 논문이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킵니다. 평균 연령 22살의 19명에게 가상의 시나리오를 주고 그 주인공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뇌를 계속해서 이 MRI 단층 촬영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질투를 느끼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누군가를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잘못되었다, 이 소식, 불행해졌다,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이 실험 참가자의 뇌에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우리 뇌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 됩니까? 아니, 옆에 친구가 오늘 부도 났다고 막 와서 슬퍼하는데 그래? 이렇게 기뻐하면 됩니까? 그러면 죽일 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춰야 되는 거지, 기쁨은 또. 야, 참 어렵습니다. 감정 참 어려워요. 그 기쁨을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본능인데 본능을 드러내면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그런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 이게 샤덴 프로이데입니다. 이솝 우화의 당나귀의 불행을 보면서 죽지 않은 여우는 샤덴 프로이데를 느꼈겠죠. 수많은 동물들이, 그 숲속에 있던 수많은 동물들이 처음에는 당나귀 부럽다, 여우 부럽다, 어떻게 사자랑 친구가 됐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지, 어떻게 저렇게 먹잇감을 잘 얻지, 참 부럽다, 나도 저 사자랑 한번 동업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자랑 한번 사업 파트너 해봤으면 좋겠다, 막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머, 사업 파트너 했던 당나귀가 죽었대야, 망했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숲속의 동물들에게는 샤덴 프로이데가 왔겠죠. 아이고야, 아니구나, 다행이다, 야, 아유, 큰일 날 뻔했구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 뭘까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체가 없어요. 늘 비교함으로 실체도 없는 그 우월감 속에 행복감을 느끼려 하고, 그럼 그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아니면 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고 열등감 속에 또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살고, 그건 실체가 있습니까? 그것도 실체가 없어요. 괜히 남이 망한 거 보고 막 잠깐 위안이라도 얻고 기쁨, 이게 겨우 행복감이라는 것이 실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의 행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인생에 실체가 있는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안에 들어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2절 잔치집에는 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아주 잠깐, 아주 일시적인 것, 다 지나갑니다.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없어요. 초상집에 있는 것이 인생에 더 유익하다 했습니다. 왜? 적어도 초상집에 가면 내게도 저 날이 오는구나 하고 내 한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계수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게 선물같이 주어진 내 인생의 그 시간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가 되겠죠. 5절, 6절, 7절, 5절입니다. 쓴 약이 몸에 이롭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책망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참 어려웠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될 때 있잖아요. 지금 잘못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또 제가 나이가 더 어리면, 나이가 더 드신 분에게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기 너무너무 어려워. 하긴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려워요. 제가 이제 우리 청암교도 13년 목회했는데 이 목회 중에 그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랫사람도 너무 쉽게 다뤄갖고 누구야 그러고 반말했더니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저 옛날 생각하고 청년 시절 생각하고 쉽게 얘기했는데 그게 본인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어려도 가서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존댓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은 책망 듣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매한 자라 할지라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죠. 나한테 달콤한 얘기 해주는 걸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6절,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숲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나무는 당시에 아무런 나무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뭐 가시나무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요. 가시나무로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그냥 이 불쏘시개로 쓰는 일뿐인데, 여러분 가시나무 태워보셨나요? 가시나무 불에 태우면 소리 나죠? 예. 근데 그 소리가 또 요란합니다. 탁탁탁탁탁. 저도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더럽게 시끄럽습니다. 더럽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불 효율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좋은 장작처럼 막 그게 잘 타지를 않아요. 연기만 막.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소리는 엄청난 거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웃음소리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막 기분 좋다고 엄청난 거. 그런데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소리만 그럴듯하고 그 웃음소리 안에 행복의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매한 인생들의. 와, 제가 이번에 그래갖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껍데기만,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깡통 소리가. 이게 뭐냐? 우매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7절,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가슴에 담아야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답니다. 인생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생이 미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딱 잡아야 지혜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우매하게 된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네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그 사람 되게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참 진짜 이렇게 반짝반짝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어느 날 뇌물 한번 팍 봤더니 바보 됐다고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뇌물인 것 같은데 생각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지혜죠? 이게 나의 명철을 망하게 하겠구나. 내 믿음을 무너뜨리겠구나. 글쎄요, 우리가 살면서 뭐 뇌물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겠냐마는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죠. 뇌물 받으면 그 끝이 망하는 건 몰라서 뭐 뉴스 나올까요? 명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부터 14절까지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행복한 삶인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옆 사람이랑 계속 옆집 누구 아빠는 뭐 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옆에 누구는 더 잘 사는데 옆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꼭 마치 가시나무가 타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큰 소리로 우하하하 웃으면서 나 이 정도 나가요 이렇게 하고 싶어 허세를 부리면서, 아니면 옆 사람의 잘됨으로 배 아파서 열등감 속에 늘 불행하고 울며 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뭐 좀 기가 막히게도 질투하는 어느 아무개가 잘못되는 꼴을 보면서 아우 이제는 좀 속 시원하다, 겨우 이 정도 행복. 샤덴프로이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그런 속성이 있구나.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이 뇌가 기뻐하는 이런
본성적인 좋지 않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알면 이제 또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아야지. 허락하지 않아야지.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잡아야 하는 행복이 뭐고, 잡아야 하는 기쁨이 뭐고, 정말 그 인생 존재 자체에서 오는 그 기쁨이 뭐고,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잠시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어디 찔르면 그냥 계속 웃는다면서요. 그렇게 웃는 웃음이 기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 세상 속에 빠진 우매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뭔데? 그랬더니 13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을 만나든 우리의 삶에 곤고한 날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도 그 모든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실체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복,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행복, 그 든든함, 그 지키심, 그 보호하심.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인생은 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 1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주 시작해 주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형통한 날은 교만하고요, 곤고한 날은 우울할까요? 어쩌면 더 최악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형통한 날에는 나보다 더 형통한 사람 보면서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막 불행해하고, 곤고한 날에는 왜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곤고하냐고 불행해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아니,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나요? 하나님, 기쁨의 날을 내게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나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우매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대로 내일이, 우리의 다음 날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1년 뒤가, 우리의 5년 뒤가, 우리의 10년 뒤가 형통할지 곤고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계속해서 점점 쌓이면 막 병으로 옵니다. 공황장애 막 이렇게 옵니다. 그게 두려움에 기인한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주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심을 감사하게 하고 곤고케 하심을 되돌아보게 하고. 뭘 살피는 겁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너 지금 나랑 어떤 관계냐? 너 지금 나랑 관계가 바로 서 있냐? 이걸 계속해서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행복한 삶이니까, 그게 복된 삶이니까. 그 속에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셨구나. 누구보다 더 잘 나가서, 누구보다 더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살까? 아,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곤고케 하셨구나. 나만이 힘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곤고케 하셨지? 다시 돌아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인생은 참된 행복과 위로와 능력과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녁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저녁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은 절대 허무한 인생 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펼쳐주세요. 내 삶 속에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붙들어주세요. 끊임없이 차고 나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오늘 이 밤에 구하고 응답받는 이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다음에는 자유롭게 내리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우리는 든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행복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꽉꽉 채워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가족과 동행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기도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